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죄송한데 제가 잘못했네요. 급해가지고. 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 윤서모가 그러는데 우리 예찬 엄마가 예배 시간에 무슨 주일 예배 드리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집중하셔서,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 전체를 알아보았고 지난주에는 구약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뭐 또 크리스찬 스쿨 나온 분들은 뭐 한 건데 목사님 왜 이렇게 뭐 유치원생 가리키듯이 하나 이렇게 그런 또 마음도 들고 해서 굉장히 주저했었지만 얼마 전부터 꼭 한번 전하고 싶다,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주일 신앙생활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그때 저 말씀은 저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시애틀을 올라간다, 시애틀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집에서 차를 타고 타코마를 지나서 페드로웨이를 지나서 뭐 어본을 지나서 뭐 시애틀, 이렇게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신학 성경책을 볼 때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근데 그 흐름을 모르면 도대체 뭐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PPT 8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세요. 그 전체 그림 있죠? 성경의 구조.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 여러분 저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다. 구약은 온 인류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혼낸다. 처음에는 회초리 들었다가 또 말 안 들으면 꽝 그냥 때려가지고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리를 시켰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을 쳐서 망하게 하셨고, 그럼 남유다가 그러면 망하는 걸 보면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후회를 하고 땅을 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그 몇몇 남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구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긴 두꺼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왜 저에게,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이라고 하는 2000년의 역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오늘 30분 동안 나눠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들도 완전치는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른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이 제자들이 철이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 제자들은 나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달리겠다 해서 거꾸로 달아달리라고 십자가에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된 거고 그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이 전파가 됐죠.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동남아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지금 우리는 타코마 우리 교회도 저 열방의 교회들 속에 속해 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에덴 동산처럼 온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이다. 구약은 39권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은 3 곱하기 9 하면 27이니까 27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신약이다. 제가 일단 큰 틀을 말씀드리면요. 27권 중에 앞에 나오는 4권은 복음서다. 기쁜 소리.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야기까지가 이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사복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했죠?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40일간 이곳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내가 이제 가서
이 다음에 너희들이 올라오면 너희들이 마련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이제 가지만 이제 너희들 안에 다시 내가 새로운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보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역시 이루어진 게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신약에 그 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신약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활동한 게 사도행전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끝나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뒤에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인가는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잘 이해를 못하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4번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태어나서 돌아가신 게 나오고 또 마가복음 보다 보면 또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또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오셨다가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성격이 급하고요. 누구는 느긋하고요. 누구는 또 추위에 강하고요. 누구는 더위에 강하고요. 그게 다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묘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다각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을 우리는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쓰세요. 공관복음.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마태, 마가, 누가는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사건, 일어난 모든 것들을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좀 쉽게 말하면 좀 철학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고요. 나머지 3개는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구나. 여러분 나중에 한번 통독을 하다 보면은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사건이 또 나오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온다. 요한복음은 절대적으로 그 신을 나타낸 예수님은 신이다. 예. 그리고 철저하게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아주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중에 내가 성경을 자꾸 요즘에 읽고 싶은데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다. 제가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이렇게 괜찮으니까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작가의 직업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게
그 세리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뭐 드라카라든가 뭐 달란트라든가 이렇게 화폐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생각을 하죠.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왕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16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전개 속도가 빠르고요. 여러분 중에 막 좀 성격이 급하고 빠른 분들은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뭐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전개가 무척 빨라요. 그냥 아주 휙 가죠. 예. 마가복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였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요. 이 의사처럼 아주 뭐 이 사람 신체에 대해서도 아주 오묘하게 이렇게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시었다 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제자 이름 중에 요한이라고 알 겁니다. 그 요한은 제가 참 요한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참 요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달리실 때 옆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이 어머니를 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예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간이 부활하겠지만 누군가가 내 엄마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하고 부탁을 받은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끝부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다 요한이 썼고요.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썼는데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제자들이 막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오로지 산 꼴짜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내 어머니를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묵묵히 다른 제자들은 맹활약할 때 그는 혼자 조용히 산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요한을 크게 쓰시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보통 요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하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서 같은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요 사복음서가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게 신약의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 말 그대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 어부 베드로, 그때 당시 어부면 배우지 못했습니다. 천박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가 변해갑니다. 그가 막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유명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동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돈을 주섬주섬에 없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죠. 나에게 지금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마. 그때 베드로가 그냥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선교를 하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인 스데반 집사님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신이라고 강조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때 치명적인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게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꾸 너희 괜찮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다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돌이 무슨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돌은 사람 들기도 힘든 거 이만한 걸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던져가지고 머리 맞아서 그냥 피를 흘리고 스데반이 죽는데, 순교하면서도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환했다 그러죠. 이렇게 환했다고.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전에는 베드로가 맹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후반에 들어갈수록 바뀝니다. 서서히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매일 설교할 때마다 이름이 거의 거론되는, 어떻게 보면 신약이 형성되는 데에, 기독교가 형성되는 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여진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바울의 특징은 뭐였냐면 타코마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뭐예요? 모이면 뭐예요? 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1년, 2년 있다가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나 디도 이런 인물들에게 너 여기 담임 목사 해라. 그리고 본인은 또다시 다른 데로 갑니다. 저 올림피아나 페드로에 가서 또 거기 가서 말씀 증거하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좀 있으면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여기서 목회를 잘해라. 나는 또 딴 데 가서 목회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비량으로 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잡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지 않은 기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얘네는, 이 친구들은 언제 고국에서 도망가고 다른 나라에 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 다른 나라에 가든 이민을 가든 뭐 거기서 먹고 살게 있어야 된다라 해서
꼭 한 가지씩 기술을 배우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이 뭐 다이아몬드나 금반지 이런 거 만드는 거 누가 최고 잘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자기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안 주고 물려서 대대적으로 이런 모든 수공업, 그래서 전 세계의 귀한 몇 가지들을 유대인들 외에는 넘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가 뭐예요? 가장 좋은 데를 나온 사람인데 그도 천막 짜는 기술로 돈을 벌면서 또다시 다른 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동경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잡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도 해야겠다. 따라서 사실 저도 그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자기 기술로 돈을 벌면서 또 그 돈으로 사역하고 그 일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크게 쓰이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다 보니 지금은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헌금은 이런 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제 교육이 그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전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막 싸우고, 어떨 땐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누구는 빵 2개 주고 누구는 빵 하나 준다고 싸우고, 누구는 뭐 목사님 편이다, 누구는 장로님 편이다, 누구는 집사님들 편이다, 이렇게 막 편가르기가 막 있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듣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들으니까 그 교회에게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의 요 뒤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막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나 이제 1년 차 됐어, 2년 차 됐어. 그러면 늘 제가 강조하지만 맨날 같이 엄마 젖만 먹고 죽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따뜻한 밥도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김치도 내가 우작우작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목사님 젖 주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는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막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왜 요즘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교회 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왜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냥 기독교인 비판하고 욕먹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러기도 하고, 어디 가면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넌크리스천인지도 모르겠고, 그 이유가 뭐냐? 서신서를 안 봐서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옛날에 한국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슬프면서도 재밌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할머니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들은 게 있으면 예배 드리러 와서 이래야 되는데 굿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 교회에 굿하러 왔대요.
모르니까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서도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서신서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 서신서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서신서를 보시면 서신서마다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푸른 투물로 참조하시고 거기를 보면 그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무슨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또 그 다음에 뭐죠? 넘겨보실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까지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야고보서, 이러한 거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보낸 거죠. 사람에게. 예. 그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도 있고 제자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서신서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4장이든 5장이든 항상 초반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리고 서신서의 후반부는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Hello, how are you? Yeah, I don't have any money. You think possible maybe I could still get one donut? yeah. It's possible? Just one? Yes, Okay, thank you. I'm so sorry. Yeah, no problem. 1, 2, Whatever you pick. 3, 2 Really? 3? No, you're sweet like chocolate. Why did you help me? It's okay. Must help each other. It's okay. Must help each other. Yeah. I have something for you. I want to give you $500 US. No. For you. For you. For you. What for? Because you're so nice, you helped me. Mother and father are dead. Your mom and father are dead? Dead. Kerja seharian udah masih nggak cukup bener. Thank you.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훅 지나갔네 그냥. Hello, how are you? Yeah, fine. I don't have any money. You think possible maybe I could still get one donut? Oh yeah. It's possible? Just one? Yes. Okay, thank you. I'm so sorry. Yeah, no problem. 1, 2, Whatever you pick. 3, 2 Really? 3? No, you're sweet like chocolate. Why did you help me? It's okay. Must help each other. It's okay. Must help each other. Yeah. I have something for you. I want to give you $500 US. No. For you. For you. For you. What for? Because you're so nice, you helped me. Mother and father are dead. Your mom and father are dead? Dead. Kerja seharian udah masih nggak cukup bener. Thank you. 목사님 왜 우리가 신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저 짧은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보면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약을 잘 읽고 은혜를 받으면 저 여성분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것 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요거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다 주게 됩니다. 신약을 읽으면, 신약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나도 저런 분이 되어야겠다. 정말 저런 분이 되어야겠다. 이제 또 하나는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나 전 남자분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하나 깨달은 거는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남자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갖고 계신 게 많은데 하나님 저에게 나 뭐 좀 달라오. 그게 저의 시간일 수도 있고 저의 재능일 수도 있고 저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가 저를 보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라고. 그러면 나는 과연 주저할까 아니면 저 여성분처럼 그냥 넙죽 드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제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신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왜 열변을 토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신약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20년 30년 다녀도 절대 안 변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전히 내 거는 소중한 것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귀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씩 바뀌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했던 것도요 어느 순간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요. 난 이거 없으면 다 괜찮아.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해라고 했던 것도 어느 순간에 양보하게 되고요. 그러한 변화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갈밭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시덤불처럼 복잡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메마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마음밭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라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